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를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걷고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걷고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걷고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주님의 길, 복된 길 함께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같은 노래인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이번에는요 우리 이 노래를 그냥 앉아서 부를 수는 없겠죠. 다 일어나셔서 이제 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할 때 여기 저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와 의자 벌리세요. 의자 벌리셔가지고 자 설명하겠습니다. 한 걸음 할 때 저쪽부터 합니다. 시작. 한 걸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대로 매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거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할 때 제가 점프하면은 한 번, 두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뛰어야 돼요. 뛰면서 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좀 찬양하게 다시 해볼게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주와 가리라.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하나 둘 셋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하나 둘 셋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린 걸어가리라.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걸어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걸어가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부르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인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또 한 주간을 9장 15절부터 10장 4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아이고 뭔가 잘못됐네. 거기 나갔다가 새로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 쭉 이제 뭐 이렇게 맥을 잡아가고 있고요. 우리 포로기 그리고 포로 이후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목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인 나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말았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믿음을 다시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각성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돌아오기 위한 것이 이제 70년이라는 기간이죠. 70년 동안 사람도 다 바뀌고 신앙의 어떤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그 전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더 진지하게 이제 연구하는 그런 신학적인 발전 이런 것까지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전과는 정말로 면모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의 이제 역사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제 538년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신앙과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고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제 재건해야 될 것인데 그 성전의 재건 역사가 쉽지 않았죠,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온갖 방해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성전 공사가 10년 이상 그렇게 이제 중단된 채 방치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거 너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약한 상태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이 바뀌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사명,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온 목적, 처음에 각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성전 공사를 진행해 가지고 어렵사리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온 지 거의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죠. 30년, 20몇 년이 지났네요, 그죠? 15년이니까 15년이니까 20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의 역사들이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근데 이제 이후가 한참 지납니다. 여기서부터 한참 지나서 이제 성전을 지은 것도 뭐 23, 4년 돼서 이제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또 한 60년, 70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뒤에 후발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맨 마지막 또 귀한 자들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돌아왔을 때 저렇게 이제 어렵게 각오를 다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성전 시대가 화려하게 견고하게 쫙 이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죠. 60년, 70년 지났을 때에 완전히 그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은 것. 그 신앙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 종교는 아예 그냥 껍데기만 겨우겨우 꾸역꾸역 그냥 주일만 지키는 우리 지금 말하면은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했으면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페르시아에서 살아도 되지만 꼭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 고향이니까 내 고향이니까 가야 된다. 단순히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 형편이 성전만 지어져 있지 그 성전이 이제는 아무런 종교적인 사회적인 구심점 역할도 하지 못하고 믿음은 사라지고 종교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꼭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또 그들을 각성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것이죠. 에스라는 원래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자고 제사장이고 어쨌든 그 종교에 종사한 사람 이제 뭐 후대에게 같으면 사제, 목사인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 그 율법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특기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이 말씀 교육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말씀으로 각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고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에스라서에는 안 나와요.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거든요. 원래는 구약에는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사실 그 일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 막 교육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왔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망인 거예요. 더 엉망. 그래가지고 뭐 시급한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뭐 말씀 교육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들은 나중에서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전에 살고 있던 포로로 돌아오기 전에 이제 이방인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땅 사람들 그 민족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기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왔는데 와서 성전도 짓고 다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요 주변에 있는 이 땅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말도 생각도 생활도 심지어 종교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 다민족들이 섞여 사는 이제 그런 동네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그다음에 암몬, 모압,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도 있고요. 아모리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러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이교도적인 그런 삶의 방식들도 그냥 막 동화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까지 이제 섞이느냐? 이제 결혼도 그냥 막 놓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섞였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징이 결혼을 막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뭐 신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들과 동화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 그냥 경계가 없어요. 완전히 그 사회에 동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자폰이라고 해야죠. 이제 이런 상황은 지금 오늘날에 뭐 이 지구촌 사회에서 뭐 국제 결혼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국제 결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그 정황에서는 그런 혼인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가.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껍데기는 진짜 껍데기 불과해요. 그런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일에 특별히 이 일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가난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섞여서 살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그 사람들과 혼인관계에 맺어서 사돈 맺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살만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때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겠어요? 사돈관계 맺을 때 그 사회에서도 역시 유력한 사람들, 그죠? 이 시대에 유력한 사람들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결혼관계를 맺어서 혼인관계를 맺고 하면 더 유력하게 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주변의 사람들로 보더라도 어디 이제 누가 이제 중매쟁이가 중매 서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중매 서겠다. 누구한테 중매 서겠어요? 당연히 이런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중매 서가지고 이 집안 좋다고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사는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누가 그런 풍토를 완전히 조장하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직 제사장과 성전에 종사하는 레위인들 역시 그런데 더 그런 거예요. 어디 좀 내놓으라는 사람 그렇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무슨 뭐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 이제 기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는 에스라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기운을 다 빠져버리고 정말 뭐 여기서 뭐 회개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거는 한참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막 아예 정신 넋을 잃어가지고 그냥 기가 막혀서 널브러져 있다가 그래 막 통곡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사실 쫄딱 망해도 사실 이스라엘이 벌써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죄악을 이만한데 벌은 요만큼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주셨고 이게 지금 비단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출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 앞에서 늘 거듭해서 실패한 일들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다가 급기야 이렇게까지 되어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고 완전히 망했어야 되는데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와서 도리어 또 이렇게 이 땅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뭐 할 말도 없고 답도 없다. 정말 그렇게 완전히 엄청난 통곡과 후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가능성이 있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되나? 사실 이 정도의 정말 자포자기할 만큼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이제 넋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민하면서 에스라에게 한 사람씩 막 모여들게 됩니다. 막 모여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큰 무리가 에스라에게 모여들게 되죠. 막 에스라 통곡 또막 같이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어째야 되겠노? 우리를 어째야 되겠노? 다 이제 모여든 겁니다.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이 모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니.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범죄하여 이렇게 섞여 살고 심지어 이렇게 결혼 관계로 이렇게 완전히 혼탁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이 상황.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왜요? 왜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언제 소망이 남아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꿰뚫고 있고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산 게 아니에요. 몰라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엄연히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돌이킬 때. 돌이킨다면 아직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떨며 준행하는 자들,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이스라엘에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뭐 그게 무소용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있는데 그런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라도 이런 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며 준행하면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놓지 마세요. 에스라, 우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뭔가 해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좀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적극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킨다면, 내가 돌이킬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돌이키고야 말겠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늦지 않다는 거죠. 어떤 물건을 샀습니다.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이거 아직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돌이키겠다면 얼마든지요.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겠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게 문제죠. 이사야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한다면은 결코 늦지 않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러니 빨리 우리가 서로 와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건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돌이키겠다고 한다면은 아직 소망은 남아 있다. 손님 취소하신다고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다고요. 돌이키겠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을 복음을 읽었는데 요한이 또 요한 1서의 저자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분,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분, 의로우신 분은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부디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인정도 하지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돌이키기도 싫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우롱하는 짓이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이 맥락이에요.
돌이킨다면,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자복한다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킨다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깨끗한 옷에 흙탕물을 묻혔다. IBM 이래가지고 이왕베리 몸 이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다시 빨면 되잖아요. 세탁기에 딱 빨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이제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따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매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시 막 엄청난 회개 작업을 하면서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에스라서에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돌이키고 해결한 거는 뭐 좋습니다. 해결했다. 해피엔딩이잖아요. 자, 이거를 또다시 이러면 될까요? 또다시 그럴 건가? 또다시 돌이킨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와 크신 은혜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높여드리고 막 하겠어요. 야, 참. 근데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나쁜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돌이키고 막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용서를 경험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돌이키면 되지만 돌이킨다는 그 과정 자체가 돌이킴의 과정 자체가 결코 즐겁지 않아요. 그 돌이키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가를 나도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걸 다 극복해내고 끊어내고 그 과정 자체는 너무나도 유쾌하지 않고요. 두 번 다시 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돌이키는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교훈을 이제부터라도 주의 그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 그 사이에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죠? 벌려놓은 거 다 처리해야 돼요. 지금까지 오래 섞여 살았는데, 이렇게 섞여 살았는데 그 섞여 산 이방의 요소들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가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아내들, 그것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에스라서에서는요, 이거를 지금 다 처분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가나안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끊어내고 이렇게 돌이키고 나서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가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돌이키면 기회가 있다. 돌이켰으니 은혜 받았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돌이키는 일 자체는 너무 기억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 짓을 또 하겠냐고요.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무장하게 그냥 감사하고 즐겁다. 내가 죄진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는 신앙에 있어서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죽을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잘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 드러나지 않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배경에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에 거합니까? 그 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합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돌이키면 은혜 주시죠. 아직 기회 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또 같은 일을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가지고 성전 세웠고 그리고 또 넋놓고 있다가 지금 또 7, 80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각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 자기 피부치를 끊어내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걸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또 다음에 또 역시 반대로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돌이켜야 되겠다 싶어하고 또 돌이킨다고요. 이 작업을 또 한다고요. 이런 끔찍한 일을 이 고통스러운 일을 또다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우리가 뭔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각성하고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근데 그 다음에 왔을 때 또 똑같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복될 때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도 있고 이래가 뭐 감격도 하고 그건 좋은데요. 다시 내가 지난번 똑같은 자리에 또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되구나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든가요? 유쾌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막 영적으로 막 내 믿음이 막 상승하는 것 같습니까? 은혜 주시고 하시는 거는 회복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요. 그 경험을 맞닥뜨릴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맞닥뜨릴 때마다 어떤 신앙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있죠. 팍팍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고 회복되는 데는 갈수록 더 둔감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 계속되면 나중에는 돌이키기도 싫어져요. 또 그럴 짓을 하겠냐고요. 또 그렇게 하겠냐고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정말 마음을 다지고 각성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다음 순간에 또 돌아와서 한다면은 그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비애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고요. 결코. 꼭 기억합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단호한 거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뭔가 돌이키고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죠. 주일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딱 충전해 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또 이제 충전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완전히 방전을 해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그런 각오로 나가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충전을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올 때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게 넋 놓고 사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그냥 그게 당연하고 그냥 아예 넋놓고 그렇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그래서 믿음은 늘 어떤 투쟁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우리 또 다음 주일에 만나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고백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